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인데 물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매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요? 또 양식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몇 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오아시스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아시스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시내 광야에는 약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을 보면 오아시스와 관련된 지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물샘 12들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머물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 38년간 머물렀는데 이는 그곳에 큰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바에서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했지만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의 모양과 맛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리고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 만나가 그친 것은 가나안 땅의 길갈에 들어가 그곳에 소산을 먹자 그쳤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만나만 먹고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인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짐승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에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그 물을 백성들과 짐승이 마시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 이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짐승들이 물을 마시거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면 배상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광야 생활 내내 가축들을 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어떻게 광야에서 양을 비롯한 가축들을 키웠을까요? 우리의 상식에는 양들은 푸른 초원에서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동에서는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을 키워서 그것으로부터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매일 젖을 공급해 주었고, 양털로는 옷을 만들어 입었고,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그 고기를 먹었으며, 그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 물주머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뼈로는 연장을 만들 수 있었고, 연료는 양이나 염소의 똥을 말렸다가 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양이나 염소 등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축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것만 먹고 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올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대비하셔서 가축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가축들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양식을 얻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무리바에서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했지만,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지만, 양과 염소 등 가축으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물과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인간의 수고함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크게 느끼며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과 식량은 어떻게 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